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힘있게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들, 이 제목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영적 갈급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하, 내가 지금 참 갈급한 상태이구나. 정말 내가 회복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렇게 쓰러져서 될까? 일어나자. 정말 내 삶 가운데도 이 영적인 회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실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분 다름 아닌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자각시키시는 역할을 하시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이런 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병 들어보셨습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어요. 무통각증 또는 무한증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졌어요. 살갗이 벗겨지고 찢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통증을 못 느낀다 해서 무통각증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거워하고 놔야 되잖아요. 아니면 너무나 차가운 곳에 내 발이 있다면 이 발이 얼기 전에 꺼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무한증이에요.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었을 때는 야, 이 통증 못 느끼면 참 편할 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은 무시무시한 병 아닙니까? 이미 어디가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는데도요,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것에 대한 자각이 되었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각하는 은혜를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지금 목마름이 있고 갈증들이 있고 이 갈망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함을, 그리하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삶의 원동력,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비유를 들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대신 뭐로 취해요? 성령으로 취하라. 실은 이 비교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술을 마시잖아요. 한 잔, 두 잔 마셔요.
뭐 혼자 마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작하는 분도 있고 여럿이 함께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그 술을 마시죠.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굴 먹어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술에 취해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행동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이 나오지 않죠. 나는 이런 말을 해야겠다라고 입술을 열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알코올 성분이 내 몸뿐만 아니라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만 취해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술 대신 뭐로 취해요?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라는 자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바라보면 결국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거기에 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내 중심의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지는 그 중심의 이야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요, 내가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는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수동태로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 요 문구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아하,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그거를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 쓰는 말 중에 give and take이 있어요. 뭘 줘야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열심히 바치고 하고 공력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거기에 걸맞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가 뭐냐면 영어로 be filled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요? With the Spirit이에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과 구원의 역사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따낼 자격을 얻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은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절대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주위에 불편함을 주지도 않아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능동적인 것, 억지로, 막 또는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에 막 몰아넣고 그때 받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문산 파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제 2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여러분, 주일 되면 그 군인들은 종교 활동을 해요. 그럼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 개 중에서 주일날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딱 시간 정해진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 아니면 뭐 미사를 드리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교회를 가죠. 가봤더니 그 교회에 피아노가 있는데 아무도 피아노를 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자원해서 가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대대장님이 열심히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대장님이 저를 참 이뻐해 주셨는데 이제 반주를 하니까요. 근데 2등병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특별 휴가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라고 시켰냐면 부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이제 그때 막 부산에 뭐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다녀오라고 특별 휴가를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 대대장님이 주신 거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에 갔습니다. 와, 근데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언제 제일 불편했냐면 그 클래스 중에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방언 클래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방언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이 세미나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이 뭐냐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빨리 하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되면 이 혀가 마비가 돼요. 랄랄랄랄랄라 돼요. 근데 이것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피아노 딱 하나밖에 없죠. 거기는 풀 밴드가 막 해서 막 이제부터 시작 그러면 막 음악이 쫙 올라와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이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강사가 막 돌아다니다가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혀가 꼬였어요. 그래서 랄랄라 그랬더니 갑자기 등에 오더니 딱 치면서 합격. 제가 그 모습 보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충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특별히 성령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많이 역사하시냐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랬어요.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말씀을 읽어내는 그 시간과 큐티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교통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들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어떤 거예요? 찬송이죠. 맞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게요,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전유물. 우리 교회에서 보면 성가대들도 있고 찬양팀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실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르신 모든 백성들이 삶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부르고 못 부르고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교회야 세상에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이 사도행전 시대 때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여 함께 모여, 그들이 모여 주일날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그때 로마에서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들은 뭐 하는 자들일까? 왜 주일날 함께 모여 도대체 저들이 뭐 하는 걸까? 여러분, 당시 로마 집정관이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 트라이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때 그 보고서 속에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찬은 정한 날 미명에 항상 모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노래하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들이 뭐를 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번갈아 가며 찬양을 드리는 무리들. 초대교회 당시 때요, 세상 사람들이 아하, 저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자들이구나. 특별히 누구를 노래해요? 예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할까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내 찬양의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코에서 흥얼흥얼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가도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 그게 아니라 가는 내내 찬양 소리가 내 입에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커스터머를 만날 때요, 찬양으로 준비해 보시고 한번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요, 한번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인격적 충만, 성령 충만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찬양이 나와 있게 돼 있어요.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을 들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여러분의 입술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받은 증거요 흔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이 찬양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셨어요? 감사죠.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자, 그것을 수식하는 감사. 어떤 감사요? 범사의 감사. 또 하나가 있어요. 항상 감사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오는 증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좋은 대학, 아니면 우리 손자, 손자들이 좋은 대학, 아니면 상을 따오셨어요? 프로모션 때문에 좋은 직장 더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실은 그런 일은 특별한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는 감사는 범사예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문제로 겪고 있는 현장이든지, 질병을 갖고 있는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난 현장이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성경은 항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미 예수님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까지 구원을 베풀어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잃지 않는 능력을 이미 장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이미 충만케 하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건 한번 성경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마음을 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힘도 하나님 앞에 받으셨고, 보는 시력도 하나님께 받았고, 말씀을 듣는 청력도 하나님께 받았고, 여러분이 운전할 수 있는 그 근력도 하나님께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장 하나님의 은혜요,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 그 선물도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았고요. 여러분의 가정들, 이 좋은 교회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다 받았음에도 왜 받지 않는 것이? 아니, 그것은 내가 땀 흘려 내가 노력한 나의 결실이냐? 왜 그것을 자랑하느냐? 실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제가 이걸 많이 느껴요.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실은 세상이 말하는 질서와 운영에는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요즘 더 많이 강조하는 걸 봐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리더십, 그걸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면서 의무를 다하는 백성들, 국민들을 너무나 강조를 해요. 그래야 사회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 캠페인들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껏해야 의무와 책임감만을 강조하면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나를 곱비 묶어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 책임져야 될 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을 끌고 가는 일에 죄책감으로 밀어놔요. 아니, 그것도 못하십니까? 아니, 성도로서 그것도 안 하십니까? 아니, 그것을 못하면 guilty feeling이라고 하죠. 그 죄책감을 자꾸 밀어넣으면서 그 정도는 해야지 하고 자꾸 의무감, 책임감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니, 아니, 세상도 그러는데 교회가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감사로 끌고 가야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절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오늘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며 서로 복종하는 그 감사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처음에는 참 감격스러웠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비교를 하고 있고요. 감사가 다 사라지고, 그거 가지고 노하우나 경력들을 내세운다면,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유일한 부흥의 힘은 감사의 능력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은혜를 철저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회복과 열매의 영성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입술의 감사예요. 범사에 넘쳐나는 그 감사를 통해 피차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